창세기 14장 17절로 20절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왕이 사위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말라기 3장 8절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끝에요. 8절로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보험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축복의 원리, 축복의 열쇠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첫 주일에 이런 외침을 가졌습니다. 당신을 이해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따라서 하라고 안 했는데 오늘 따라서 할 게 있어요. 은혜 받기로 작정했습니다. 축복 받기로 작정했습니다. 벌써 1월도 둘째 주일입니다. 이제 보름이 지나가고 있는데 1월 달은 늘 이렇게 작정하다가 한 달이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오늘 우리가 일침대로 은혜 받기로 작정할 때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축복 받기로 작정할 때 축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요즘 유튜브를 이렇게 보니까 11조 논쟁이 심심찮게 일어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11조를 왜 하느냐 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11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시고 완성시키셨는데 왜 율법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이런 논쟁들이 11조를 많이 드리고 싶어서 논쟁을 할까요? 11조를 드리기가 싫어서 논쟁을 할까요?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11조가 드리기 싫어서 어쨌든지 이것은 구약의 시대다, 제사장 시대의 산물이다, 율법의 산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드려야 된다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11조의 원리를 찾아서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축복의 원리뿐만 아니라 세상에는 많은 원리들, 규범들이 있죠. 그것을 잘 따라 사는 것이 우리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원리와 규범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해요? 금수와 버러지 같다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축복을, 권리를 포기한 짐승과 같다라는 표현일 것입니다. 세상에도 이런 원리가 있듯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로마서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의 원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공로나 어떤 사회적 지위나 내가 잘나서 학벌이 좋아서 구원받는다면 이 세상은 엄청나게 불공평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구원에 대한 신앙의 원리예요. 그렇다면 이제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그러면 축복을 어떻게 받는가? 어렵습니까? 축복을 어떻게 받을까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신명기 28장인데 다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전반부는 축복에 대해서, 후반부는 저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축복에 대한 말씀의 조건이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청종하면, 순종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다. 이렇게 신명기 28장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2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간단하죠?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세요. 저주하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잘 지켜 행하라고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마음의 표현을 안 하고 하나님께서 두고 보자 하고 축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면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도 주심하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의 생애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힘써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은혜를 베푸실 때 축복된 인생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왔느냐? 시편 127편 1절로 2절 말씀에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가 있어요. 시편 127편 1절로 2절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일찍 일어나서 밤이 맞도록 땀 흘려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손을 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게으르고 나태해도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인간은 최선을 다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돌보심,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서 배워야 할 가장 근본적인 성경적 원리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11조예요. 어떤 교회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교회 성도들은 100% 11조를 한다 이렇게 자랑을 해놓고 거기에 70%는 자원해서 하고 30%는 하나님께서 직접 거둬가신다 이런 말씀을 해요. 참 11조 이야기는 예민하죠.
다행히 우리 교회 성도들은 100% 11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빗장을 활짝 열고 오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11조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축복의 원리라면 우리는 그 원리를 배우고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똑바로 배워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라기 3장을 읽으면 아예 그냥 읽으면서 우리는 마음의 방어선, 울타리를 치고 이 말씀을 읽게 돼요. 왜냐하면 뻔한 거예요. 우리가 한두 번 들었어야죠. 뻔하지 뭐.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축복의 원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받는 길을 우리가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할 두 가지 축복의 원리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축복은 하나는 주일 성수, 하나는 11조 생활이에요. 첫 번째 주일 성수인데 이 말씀은 예배의 회복이에요. 예배의 회복. 예전에 믿음의 선배들은 주일을 거룩하게 어떻게든 잘 지켜보려고 발버둥 쳤어요. 저희 부모 세대. 아니 우리가 8, 90년대를 살았던 우리만 해도 그래요. 저도 평신도 생활을 많이 하고 차량 운행, 주일학교 부장, 성가대 지휘 뭐 거의 다 교회 일을 했는데 새벽기도 가죠. 주일학교 하죠. 성가대 하죠. 대예배 드리죠. 또 성가대 연습하죠. 중고등부 청년부 하죠. 또 저녁 예배 하죠. 뭐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사는 거예요. 뭐 거룩하게 지켜라 어쩌라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이사이 또 성도들 오갈 때마다 차량 봉사해야 되죠. 성수주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활 구조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냥 주일날 일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버거워요. 더구나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대형 교회들이 성도 출석 교인들이 30%가 줄었다고 해요. 지금도 저도 지금 유튜브로 송출하고 있지만 대형 교회들을 보면은 지금 이렇게 접속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백 명씩 되는 거예요. 과연 여기 와서 지금 예배 드리는 사람이 유튜브 켜고 접속하고 있겠어요? 아니에요. 예배 현장에 나오지 않는, 현장 예배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코로나 때 그게 너무 안타까움으로 정말 모이는 예배를 사모했던 마음들이 식어진 거예요. 편한 거예요. 주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일주일은 그래도 자유롭게 살다가 이 주일만큼은 나를 위해서 좀 헌신해다오, 나를 위해 살아다오 하는 거예요.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 날을 복주사 안식하는 날 예배의 날로 정하셨어요.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안식일 논쟁이 많이 나오죠.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걸어가는데 제자들이 뭐 배가 고팠는지 밀 이삭을 비벼서 먹었어요. 사실 그게 가능한 건 아니에요. 태워서 비빈다면 모르지만 그냥 까칠한 밀을 비벼서 먹는다, 그거는 이상한 거죠. 해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이제 바리새인들이 지적한 거예요. 이랬다는 거예요. 육신의 배고픔을 위해서 손에 수고를 했다. 그때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그렇게 율법 잘하는데 제사장 외에 먹어서는 안 되는 전설병을 다른 사람 함께한 자들도 먹지 아니하였느냐 옛날에. 이렇게 말하면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내가 주인인데 너희들이 왜 왈가왈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번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사건을 위해서 또 그들이 시비를 걸어요. 근데 여기 보면 그 사건이 이어서 나오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고발을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더니 이렇게 나오는데 그 다음에 누가복음 6장이에요. 누가복음 6장 8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이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안식일에 대한 흠을 잡아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흠집을 내려고 하는 것을 아시고 병자를 고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오히려 꾸짖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 앞에 나옴으로 육신의 쉼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주일이에요.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이 날은 복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생명을 걸라 하는 거예요. 저 얼굴 보러 예배 나온 거 아니라 이 예배의 생명을 걸으라는 거예요. 뭐 안나가 성도, 가나안 성도 얘기하는데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와야 성도의 교제가 있고 성령의 역사, 뜨거운 은혜의 현장의 예배에 참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주일 성수를 안 하고 주일 성수는 그냥 주일날 가만 앉아있는 거룩한 마음을 갖고 앉는 것이 아니라 예배 회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배가 회복되지 아니하면은 신앙인으로서 기본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고 기도할 기회도 없고 성도의 교제를 할 기회가 없고 영혼이 살아날 기회가, 영혼이 회복될 기회를 완전히 상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원리 첫 번째 주일 성수, 무엇보다도 예배를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오늘 창세기와 말라기에서 읽은 11조 생활이에요. 이것은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입니다. 왜 우리가 11조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11조의 기원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논쟁을 우리가 벗어나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라기 3장 10절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성경에서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하는 얘기는 이곳 한 곳이 유일합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너희가 11조를 온전한 11조를 들여서 나를 한번 시험해 보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11조는 율법의 잔재 아닙니까? 말라기서는 율법의 영향을 받았으니까 그렇지.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거 없었지 않습니까? 예수님 시대에 율법을 다 폐했는데 아직도 왜 우리가 율법의 명령을 따라합니까? 이걸 보고 뭐라고 말해요? 아는 게 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11조는 율법의 잔재가 아니에요. 율법 시대 이전에 이미 우리가 읽은 아브라함 시대에 야곱의 시대에도 있었어요. 이와 같이 복음 시대에 존재했던 하나의 헌금의 원리가 바로 11조라는 사실. 다시 창세기 14장으로 돌아가서 아브라함과 롯의 결별 얘기가 나오죠.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의 비옥한 땅을 차지했고 아브라함은 척박한 롯이 선택하지 않는 땅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롯이 거주하고 있던 소돔과 고모라에 구돌라오멜과 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이 전쟁에서 소돔과 고모라는 패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거기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족도 끌려갔습니다. 많은 양떼와 재물들을 약탈당했어요. 누군가 그 소식을 아브라함에게 전해줍니다. 제가 아브라함이라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자식 좋은 땅 찾아서 가더니 잘 됐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가야지. 조카가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내가 가야지. 그래서 자신이 거느리고 있던 식솔들 318명을 데리고 전장터로 나갑니다. 318명을 데리고 10,000명이 넘는 연합군들과 싸워서 승리해요.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전쟁에 승리하고 롯의 가족들 그리고 많은 전쟁의 노획물을 가지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면서 돌아오는데 소돔 왕이 그를 환영하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포도주와 떡을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의 일행을 후하게 대접을 해줘요. 바로 여기서 아브라함의 11조가 시작된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18절로 20절에 보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이거 율법인가요? 아직 모세에게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이에요. 오늘 멜기세덱이 내가 너에게 축복해 줬으니까 너의 노획물 10분의 1을 나한테 내놔. 안 했어요. 감격해서 아브라함이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내어놓은 거예요. 살렘 하면 어느 곳이 생각납니까? 예루살렘, 평화라는 장소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 보면 멜기세덱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해요. 그를 하나님의 제사장, 의의 왕, 평강의 왕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그는 족보도 없고 아비도 어미도 없는 신비에 쌓인 인물이 바로 멜기세덱인데 왕, 제사장을 겸한 사람이에요. 선지자도 겸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 오신 분 중에서 왕과 제사장, 선지자를 겸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유일한 거예요. 예수님은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바로 창세기의 이 멜기세덱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1조를 하랬니 안 했니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 아브라함을 영접해 줍니다. 그에게 떡과 포도주로 대접하고 아브라함을 축복했어요. 그는 제사장으로서 축복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축복했어요. 여기서 멜기세덱이 내가 너를 축복하니까 너는 내게 11조를 드려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비니 아브라함이 감격해서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이것이 11조의 출발, 11조의 기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은혜에 감사 감격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던 것입니다. 또 야곱은 이제 쫓겨서 에서의 추격,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 베델에서 잠깐 잠을 청한 후에 꿈의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11조를 드리겠다고 거기서 약속을 해요. 이렇게 11조는 결코 율법의 잔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시대의 아브라함과 야곱이 이미 자원해서 실천했던 헌신의 모습들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이 11조의 정신, 의미,
11조의 영성이에요. 과연 11조가 어떤 것인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11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요 온 우주의 소유주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19절에서 천지의 주제시요 이렇게 말한 주제라는 말은 만드신 분, 창조한 분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동시에 소유주가 되심을 분명히 하는 것이 11조예요.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 내가 가진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이, 내 생명, 신체, 가족, 집, 기업 모두 하나님의 것이. 우리는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사실은 10분의 10, 100%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과 자세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11조를 드릴 때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다시 확인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교회는 매 주일 11조를 나눠서 드린다고 해요. 미국은 월급제가 아니잖아요. 주급제 아니면 2주 만에 이렇게 급여를 주는데 그때그때 드린다는 의미도 있지만 나눠서 드리면서 자꾸 11조에 대한 마음, 감동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드리도록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수입 있으면 모아서 한 달 모아서 이렇게 드리지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죠. 제가 일천번제를 드리고 자녀 소원 예물을 드려요. 뭐 자녀 소원 예물 하면 보통 자녀가 없을 때 자녀를 달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욥기서를 읽다가 어느 날 욥이 자녀들이 생일 파티를 하고 나서 행여라도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그릇된 일을 행했을까 하여 그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제물을 드리고 기도한 데서 제가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행여라도 다른 곳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뭐 사명자로 드리기를 소원한다거나 뭐 자녀를 달라고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기도하면서 드리고 있는 거예요. 1000번째는 아마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부터 정상으로 드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하루에 1,000원씩 드리자. 일주일에 7,000원 드려. 그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10,000원씩 드리자. 이 생각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경 찬송만 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옛날 제사에 제물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물을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않게 해주는 것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 마음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 드릴 수 있는 물질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것이 11조 정신인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주신 것. 그래야 우리가 소유권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보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11조 영성, 11조 정신이에요. 두 번째 11조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응답이에요.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어요? 자, 318대 10,000명이 넘는 훈련된 군사들. 아브라함이 아무리 훈련을 잘 시켜도 어찌 승리할 수가 있어요? 골리앗 앞에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나갔고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케 하셨기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기에 아브라함의 11조는 하나님의 자신이 전쟁에서 승리케 한 또 많은 재물을 얻게 한 축복에 대한 응답인 거예요. 다시 한번 20절 멜기세덱의 고백을 한번 보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말해요. 너가 잘 싸워서 이긴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내 손에 붙였어. 이렇게 찬송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대적을 그의 손에 붙이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응답으로 11조를 드린 것입니다. 세 번째, 11조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죄송하지만 헌금 생활을 보면 믿음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없어서 못 드릴 수도 있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드리는 많은 헌금보다 가난한 과부의 엽전 두 렙돈을 더 기뻐하셨고 축복하셨습니다. 왜 그렇죠? 물질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최선을 다한 헌금이냐, 아니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헌금이냐, 그것이 믿음의 척도가 된다는 거예요. 11조 정신은 물질에 대한 자유함이에요. 우리는 어차피 물질 세상 가운데 살아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만 있으면 어디 안 되는 일이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돈 가지고 되는 일들은, 돈 가지고 해결되는 일들은 시시한 것들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들은, 정말 대단한 일들은 돈 가지고 안 돼요. 진짜 돈 가지고 안 되는 일이 가치 있는 일들입니다. 많은 이들이 돈의 영향 아래 살아갑니다. 돈 세상, 돌아버린 세상에서 살아요. 돈 벌 수 있는 일이라면, 돈이 된다면 무슨 일이든 행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수억을 제시하면서 누구를 죽여달라고 하면 요즘에 그냥 죽여줘요. 아니, 내 부모 형제도 죽여요. 돈 때문에 이혼도 해요. 이처럼 돈,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린 세상입니다. 그러나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돈의 노예가 아니라 나는 돈을 지배하는 사람이고 물질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다. 이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셨고 나는 이 물질을 다스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이 11조예요. 그래서 11조를 드릴 때마다 나는 물질의 노예가 아닙니다. 내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에 대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11조의 정신은 이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믿음의 표현으로 물질에 대한 자유함을 얻는 것, 이것이 11조의 영성입니다. 그러면 11조는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가? 말라기 10절 말씀이죠. 온전한 11조를 드려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노라. 그 뒤에 1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황충은 벌레죠, 벌레. 제가 본 게 그게 황충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갈색인데 여치와 메뚜기의 중간 형상. 다육이를 파먹더라니까. 어느 날 보니까 다육이가 막 쿵쿵 패였어요, 그냥. 근데 까만 갈색 메뚜기 같은 게 그게 있어요. 이 황충의 때가 지나가면 폐허가 돼버려요. 아예 푸른 곡식 다 먹고 지나갑니다. 이렇게 농사가 아무리 잘 돼도 황충 때가 나타나면 모든 것이 사라지는데, 여러분, 기업을 갉아먹는 황충이 있어요. 내 재산을 갉아먹는 황충이 있습니다. 가정의 행복을 갉아먹는 황충이 있어요. 나의 건강을 해치는 황충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여 주시겠다, 막아 주시겠다라고 말해요. 또한 열매가 과실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아무리 여름철에 농사가 잘 되어요. 야, 올해 풍년이다 했는데 가을에 태풍이 와가지고 우수수수 쏟아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뭔가 잘 되어가다가 꼭 잘 될 것 같은데, 금방 성공할 것 같은데 망합니다. 뭡니까? 기한 전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기한 전에 망하는 것입니다. 수확 전에 문제가 생겨요. 헛수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해주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으리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리라고 약속하고 너희 땅이 비옥한 땅이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우리가 많은 예화를 들어서 알지만 믿음의 선배들은 11조 생활을 잘해서 축복받은 사람들이 많죠. 강철왕 카네기, 백화점왕 존 오너메이커, 또 석유왕 존 록펠러, 뭐 말하지 않아도 이 사람들은 11조, 12조, 뭐 10의 5조까지 잘해서 정말 세계적인 부호가 된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11조는 위대한 투자예요.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제물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꼭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투자하실 거예요. 외면치 않고 책임져 주신답니다. 내가 잊어버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언젠가 그것들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11조를 드릴 때 어떤 자세로 드려야 할까?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돼요. 온전한 11조. 오늘 말씀에 도적질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정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손대는 것이 뭘까요? 11조예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 경제가 엄청나게 어려워졌어요. 세금 안 내겠습니까? 자녀 학교 다니는데 등록금 안 주겠습니까? 학원비 안 내겠습니까? 보험료 안 내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내요. 11조는 안 낼 수 있어요. 왜? 법적인 제재가 없거든요. 안 내도 가산금도 붙지 않아요. 나중에 조금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 소급해서 하지, 이렇게 위안을 삼을 것입니다. 11조는 분명히 말합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손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잘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먹음으로 인해서 인류가 다 죄의 노예가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11조는 손대지 말고 그것이 복받는 비결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온전한 주일 성수와 온전한 11조 생활이 있다면 여러분은 당당하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당당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한 축복의 원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를 드리되 오늘 아브라함처럼 드렸으면 좋겠어요. 내놓아라가 아니잖아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고 감사한 마음으로, 감격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정하신 이 11조, 이 신앙의 원리를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는 하늘문을 여는 이 축복의 원리, 그것은 바로 주일 성수와 11조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2024년 새해에 주일 성수와 11조를 온전히 실천하고 결단하는 동안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신앙의 원리, 축복의 원리를 가지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다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천하지 못하고 또 때로는 우리들이 가시가 되어서 이 말씀들이 우리를 찌를 때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 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습니다.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습니다. 온전한 그 말씀을 순종하며 축복의 원리를 따라서 금년 한 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